예, 우리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에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그 말씀 보면서 한 목소리로 쭉 같이 한번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을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1월 네 번째 주일이며 민족 명절 설 연휴입니다. 주일 오늘이 설 당일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예배에 참석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방송을 통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이 모두 모인 그 자리에서도 평강과 기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아름다운 여성분이 결혼을 했어요. 친구들이 참 많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이 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결혼식에 참석을 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대신 우체국을 통하여 축전이라고도 하죠. 성경 말씀을 적은 축전을 보냈습니다. 사회자가요, 예수 순서에 특별히 축전을 읽는 그러한 순서를 넣었는데요. 극적인 효과를 연출하려고 축전을 그냥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금 신부의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축전이 도착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직접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찾아서 읽는 모습을 연출하기로 한 겁니다. 결혼식이 진행이 되고요. 드디어 축전을 읽는 순서가 되었는데요. 이 사회자가 성경을 들고 나와서 읽는 것이죠. 오늘 결혼식의 주인공, 신부의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축복의 성경 말씀이 도착했습니다 하면서 성경을 찾아 읽습니다. 내용이요,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이거든요. 순간 사회자가 착각을 했어요. 요한일서를 여러분이가 약자로 쓸 때 요일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일이라고 쓰여진 글자의 일자를 빼버리고 앞에 있는 요자만 보고 요한일서가 아니라 요한복음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우리도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잘못 찾아서 읽습니다. 이렇게 읽었어요.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니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순간 예기장이 싸해진 것이죠. 아니, 남편이 다섯이라뇨. 지금 결혼을 하고 있는데 이 당사자도 이 여인의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가장 친한 친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읽어버리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요, 요한일서 4장의 18절의 말씀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아주 좋은 말씀이었는데 사회자가 글자를 착각했어. 많이도 아닙니다. 일자라는 하나의 글자만을 착각했는데 네가 남편이 다섯이니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완전히 황당한 말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새는요, 미투라고 해가지고 과거를 폭로하는 그런 글도 많이 있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니 이게 순간의 저주가 돼버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사회자의 잘못입니다. 실수로 글자 하나 떼버린 것이 이런 엄청난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수라는 것이요, 그저 작은 영향력으로 그쳐서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사람처럼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삶을 그르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죄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습성 가운데서, 이 악한 습성 가운데서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도 있겠지만 원치 않는 실수로 나타나는 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의 실수가 정말 실수로 끝나야지 이게 계속 거듭나는 습관이 되어서는 여러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거듭되는 실수는 거대한 죄의 탑을 쌓아가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 죄의 탑은 우리 삶의 종말의 심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실수를 줄여가는 인생, 그리고 선을 쌓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어떤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가라고 봤더니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마가복음 13장 안에는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은요, 구원과 관련한 축복의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천국과 관련한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생명과 관련한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그의 피의 세상의 마지막 날, 종말에 관한 말씀도 분명히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축복과 구원은 이제 우리가 받은 것이지만 종말은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종말을 대비하라는 의미에서 종말에 관한 말씀 많이 한 것입니다. 내가 알려주는 징조를 보고 말세를 깨달아서 대비하라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이 다 거기에 속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미혹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거짓 선지자 이야기도 나와 있고, 피하라 그리고 도피하라 라는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세의 징조를 너희가 보거든 미혹받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고 무조건 뭐라? 피하고 피신하라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역시도 여러분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면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하는 것 두 가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세는 언제이겠습니까? 말세라는 말은 세상 끝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세상 끝은 아니니까 지금은 말세가 아니다, 그렇지 않죠. 성경에 보니까 세상 끝, 말세는 언제냐라고 할 때 히브리서 9장 2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 텐데요, 보여주시죠. 히브리서 하나 더, 네, 9장 26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뭐가 나와 있어요? 세상 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신의 제물로 드려서 사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실 텐데 이게 언제냐? 세상 끝이다.
종말의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라고 하면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 2023년에 이 두 가지만큼은 우리 삶에서 피하라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 5절 말씀도 읽을 때 한번 내려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뭐하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미혹이 무엇일까라고 알아봤더니 미혹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라나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뜻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방황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길을 잃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미혹이다라고 했는데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이 말을 대비해 보면 예수가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진리인데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지 못하도록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미혹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미혹이라고 성경이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마가의 이야기는요 사단이 말세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시험하느냐라고 할 때 길을 잃어버리도록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장난이 되는 것이죠.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을 예수로 알고 섬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장난이라는 것.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바로 이것을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주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길을 제대로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본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세에는 또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느냐 오늘 보면 1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 좀 올려주세요. 하나 더 올리시죠. 올려주세요. 위로 올려요. 더 위로 올리세요. 네,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어떻게 보면 말세에는 너희가 아이된 자가 되지 말고 젖먹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정확한 뜻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세의 참혹한 현실에 대한 예수님의 한탄으로 해석이 되는 것.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오지만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빨리 즉시 피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나와 있어요. 그냥 있으면은 그 말세의 모든 환난을 너희가 당하게 되니까 속히 피하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신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가 너무나 배고파 고파하니까 지금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즉시 빨리 피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회피하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고 앉아서 그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미리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피하지 못하고 그저 도망가지 못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 무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아쉬워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너희가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시는 것이다. 실제로요, 여러분 주 70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로마 군인들이 아이된 여인들의 배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아이를 막 끌고 나와서 다리를 붙잡고 빙빙 돌려가지고요
머리를 돌에다 내리쳐가지고 깨어서 죽인 일도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이 그대로 실행이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이 현실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났다라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지닌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더 무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바로 두 번째 해석인데, 성경에 보면은요, 아이된 자는 욕심을 품고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그 말이 나오는데 좀 내려주시죠. 하나 더 내려주세요. 하나 더 내리시죠. 내려보세요. 올려보세요. 하나 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리라. 여기 보니까 죄를 사람이 짓는 모습을 딱 묘사하고 있는데, 사람이 왜 죄를 짓느냐?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데, 그 욕심이 어디 있어요? 사람 심령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 여인이 아이를 잉태한 모습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이가 어미의 뱃속에 있듯이 욕심이 사람 안에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 욕심이 뱃속에 가득 있는 사람에게 젖을 불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욕심이 더 자라라고 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욕심이 자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아이를 잉태한 여인, 젖먹이는 여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욕심을 그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욕심이 더 커지도록 만드는 사람, 그리고 옆에서 그것을 더 부추기고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욕심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커지면 결국 배가 터져버리고 그 욕심이 밖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욕심을 통한 추악한 죄들이 생겨나는 현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예수가 아닌 다른 길을 가도록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을 그 마음속에 가득 품고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자라도록 옆에서 계속 부추기는 사람, 그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 더불어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제가 봤는데요, 여러분, 일명 뻑치기라고 하죠. 이게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가방을 탁 날치기해서 도망해 가는 소매치기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 이 소매치기 한 사람이 오늘은 누구의 가방을 날치기 할까라고 지나간 사람을 쫙 지켜봤어요. 그런데 눈에 누가 띄어요? 한 중년 여인이 듬직한 가방을 하나 메고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딱 보니까 누구 일수 찌그러 다니는 그런 중년 부인 같아 복부인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야, 옳다 싶어가지고 딱 피해를 보고 뭐 가방을 딱 날치기해서 도망갔어요. 순간 참 이상해요. 아! 하는 소리가 나고 도둑이야 라는 소리는 나지만, 여인이 너무나 황당하니까 아! 하면 넘어지지 도둑이야 도둑 잡아줄 소리는 안 하니까 이 소리치기가 이상하기도 했지만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자신의 아지트에 가서 훔친 가방의 문을 딱 열어보는, 이게 무거우니까 야, 꽤 많은 보석이나 현금이 들어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뭐만 있느냐? 두꺼운 성경책 하나하고 찬송가 하나가 딱 있는 거야. 우리도요, 교회 다닐 때 우리 저기 여자 집사님들이 가방 안에다 성경책 놓잖아요. 아마 이 부인도 교회 갔다 오다가 날치기를 당한 거예요. 그 가방 전체로. 그러니 순간 그것을 보면서 이 날치기, 소매치기가 아이, 재수 없어 라고 소리를 친 것이죠. 그런데 그 뒷얘기가 더 재미있어. 어떻게 들리냐? 성경과 찬송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은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매번 공을 치는 거예요. 하다못해서요, 길거리에서 지갑을 하나 주워도 열어보면은
빈지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실제로도 자기 입에서 재수 없어라고 했지만 자기 생애 성경책과 찬송가가 이렇게 재수 없는 책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맞장구를 쳤죠. 그래 맞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성경 찬송가가 재수 없는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재수 없는 책이 아니라 그들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저주의 책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축복의 책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책 아니겠습니까? 생명과 기적의 책이 되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겨울이 무엇입니까? 만물이 얼어붙는 계절이 바로 겨울 아니겠습니까? 요 며칠 굉장히 추웠잖아요. 저 추우니까 저도요 나도 모르게 막 움츠러드는 거예요. 겨울이 오면 사람은 움츠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심령이 얼어붙지 않도록 하라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항상 너희의 심령이 얼어붙지 않도록 해야만 이런 모든 미혹에서 벗어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얼어붙은 그 순간에 종말의 때가 오면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항상 따스하도록 얼어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도 말씀이요 기적도 말씀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면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으로 영적인 갈망과 뜨거움이 넘치는 사람, 그는 말세를 살아도 그 어떤 미혹과 유혹에서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말세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방에서 뭐 이상한 일이 나타나고 뭐 코로나가 나타나고 각종 막 질병이 나타나도 절대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다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인생의 답이 있으니까, 말씀 안에 성령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기적도 있으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 2023년 이제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 붙들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꼭 붙들어서 다가오는 사단의 미혹 물리치시기를 바라고 모든 욕심도 다 버리시기를 바라고 오로지 예수님과 더불어 그 좁은 길이지만 능력으로 승리하여 모든 것 쟁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